오늘 사랑은 수고를 기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었는데 모든 걸 다 공유했어요. 근데 아내가 한 가지 결혼할 때부터 부탁을 하는데 신발장 위에 조그마한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는 건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50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이제 가득 들었죠. 아내가 자녀들 보러 간 사이에 남편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늘 궁금해서 아내가 없는 사이에 살짝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손뜨개 인형 2개 하고 손뜨개질하는 인형 2개 하고 현금으로 무려 2천만 원이나 들어있었던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러다가 이제 그 상자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아내가 눈을 흘기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열어보셨냐고. 너무 궁금해서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 결혼할 때 엄마가 얘기했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싸우지 않는 거다. 제일 중요한 게 안 싸우는 건데 화가 너무 나면 이렇게 손뜨개질로다가 인형을 만들어라. 남편이 너무 들어보니까 은혜도 되고 또 고맙기도 한 거예요. 인형이 2개밖에 없으니까. 싸움을 2번밖에, 화 2번밖에 안 낸 거죠. 그래, 내가 참 괜찮은 남편이지. 그러면서 물은 거예요. 근데 돈은 뭐냐고. 그때 아내가 한숨을 내쉬면서 그동안 만든 인형들 판 돈이라고. 그래,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한번 위에서부터 3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실래요?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행한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믿음으로 행했다. 과거적 사건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을 보였다, 믿음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쿠스라고 하는 포도주의 신이었는데 너희가 그 포도주 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죄악과 결별한 삶을 지금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믿음은 버려야 될 것과 간직해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간직해야 될 것은 간직해야 된다. 죄악은 버리고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354년에 저 북아프리카 타가스타라고 하는 곳에서 이교도인 아버지와 기독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30살이 될 때까지 방탕합니다. 그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방탕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방탕하는 사람도 열정이 있을 때 방탕이 되어져요. 방탕과 열정 사이에서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당시에 밀라노 감독이었던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부딪히면서도 방탕함을 끊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방탕함 속에서 또 절망하고 영적 번민과 갈등 속에서 괴로워했어요. 어느 날 정원을 거닌 정원에 앉아 있다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이마를 치면서 괴로워하는데 그때 엄청난 사건을 이 사람이 경험해요.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람이 직접 쓴 간증이에요. 정원에서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떤 아이들의 노래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음성인지 남자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 노래가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거기 신약 성경이 들려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들어서 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노란 글자만 제가 읽어볼게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었어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때같이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신앙은 이런 결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읽고 있지만 5장 2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다음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빛의 아들이었구나, 낮에 속한 사람들이었구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디오니소스 우상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술의 신을 버려요. 전에 어떤 한 분이 술을 좋아하셨는데 예수님 믿고 늘 못 끊었었어요. 그러다가 큰 결심을 하고서 술을 다 쏟아붓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저런 술 집안에 가득 담아 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 오늘 다 쏟아내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집에 묵은 술들, 담은 술들, 홀짝 몰래 마시던 것들을 오늘 다 쏟아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애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결심하고 결단하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의 본이 되고 신앙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칭찬이 사랑의 수고였어요. 사랑의 수고. 다시 한번 제가 3절을 읽어볼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의 수고. 수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포스. 이것은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고생스러운 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큰 고생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료된 행동으로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런 시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고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고통과 수고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하면 멈추지 않는 사랑의 수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일에 있어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뭔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냐면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는데 그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냐?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가고 있다. 변함이 없이, 변덕이 없이 불변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해가고 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변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변함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 말씀부터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4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 택하셨는가?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완성형으로 써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일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는 멈춰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게 코포스예요. 코포스. 멈추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탕자처럼 먼 길을 떠나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을 때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시다가 친히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코포스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시편 23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전에 22편인데 22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22편 6절 말씀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됐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22편이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있는데 이걸 묵묵히 받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이게 사랑의 코포스예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해내시고 끝까지 멈추지 않으세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거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신앙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때로는 우리가 무너져도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오늘 나와서 이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이 시간을 내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랑. 한국에 와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어요. 1800년대에요. 영국에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1863년에 상하이, 중국의 상하이에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부인이 병으로 죽어요.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해서 조선에 들어와요. 그런데 배가 좌초합니다. 대동강에서 배가 좌초하니까 조선에 수군이 가서 배를 불질렀어요. 그래서 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칼로 다 죽여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가득 안고 들어왔거든요. 이 성경을 막 대동강 여기다가 집어 던지고 하는데 이분은 품고서 막 육지를 이렇게 기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 영혼 순교 제물로 받으소서. 아내는 중국 위에 나는 조선 위에 바칩니다. 내가 갖고 온 성경은 조선인 손과 가슴에 차마 전하지 못했어도 저 대동강 물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풀어져 녹아졌으니 저 강물 마시는 조선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그래서 순교했어요. 27살이에요 그때가.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을 찔러 죽인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군인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데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가 생명을 넣어던지고 성경을 전해지니 사랑의 수고가 열매를 맺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춘권은 평양교회 장로님이 돼요. 같이 이때 군인들 중에 홍신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가교회를,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양교회를 세워요. 이 성경이 이리저리 굴러다녔는데 그 여인숙을 하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성경을 찢어서 벽지로 사용했어요. 종이가 괜찮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벽지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저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놔서 저게 널다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 수고를 멈추지 않아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랑의 수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행하였는데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서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 헬라인, 로마인 수없이 섞여 있는데 그들을 너희가 인종과 또 관습과 종교와 이 모든 걸 떠나서 너희가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말할 것이 없다. 이 칭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이 있는 교회다, 이런 말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제일 많이 못한다고 하는 말은 없어도 그 교회는 사랑이 가장 많은 교회야. 교회 갔더니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다 다독거려주더라. 그래서 교회만 오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한데 그 사람 만났더니 끊임없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유명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갈릴리 복음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리가 뭔가?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마스크 하셨지만 옆에 분한테 한번 살짝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럼요. 가족들 간에도 사랑합니다 하세요. 살아보니까요,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사람을 가장 가까이 둬요. 근데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귀한 줄을 잘 몰라요. 가장 귀한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게 되고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되고 막대하게 되고 마음 상하게 해요. 제가 유성의 그 고신측 교단에서 교육전사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가 벌써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25년 넘었으니까요. 치아와라고 하는 강아지가 되게 비싼 강아지였는데 그 사택이 교회하고 붙어 있었는데 그 치아와 강아지를 목사님 가정에 키웠는데 밖에서 키우는 거예요. 개집에서 키우고 사모님이 밥을 주면서 이 개새끼 이러면서 던져주고 툭툭 차고 그러니까 이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그 개가 천덕꾸러기예요. 발로 툭 차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여름날 목사님이 목욕을 이렇게 싹 그 강아지를 시켜주고서 빗질도 시켜주고 다독거려 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 강아지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면 모두가 귀하게 대하는구나.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 성도 간에 서로 귀하게 여기면 다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있는 말씀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교회 목사인데 참 감사한 게 아이부터 어른까지 저를 참 귀하게 대해줘서 그게 좀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좀 귀하게 여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귀한 장로님. 연습 한번 해봐요. 시작. 안녕하세요, 귀한 장로님.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꼭 우리 장로님 이렇게 붙이면 참 좋아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 그랬는데 얼마나 그 말이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우리라 그러잖아요. 마누라도 내 마누라인데도 누구 마누라라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그러잖아요.
장로님들도 우리 장로님 이렇게 귀하게 한번 섬겨주세요. 2021년도를 앞두고 우리 박용만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내년도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서로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래, 우리 성도님, 알아주고 섬겨주세요. 섬겨주세요. 자꾸 그래서 화목해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바뀌어요. 새로운 사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성질이 못되지만 젊었을 때 얼마나 못됐겠어요. 못된 성질 막 부렸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교회 가서도 화 못 내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도 화 못 내니 집에서라도 내야지. 그리고 인형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바뀐 거예요. 자꾸 받아주니까, 스펀지처럼 받아주니까 이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싸움도 반격이 있어야 싸움이 일어나는데 다 받아주니까 재미가 없어서 화목해진 거예요. 왜 자꾸 받아주세요? 어떤 교회에 진짜 못된 집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모두의 고통인 거예요. 목사도 못 해보고 장로님도 못 해보고.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목사가 금식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집사 진짜 못됐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대요. 네가 참아라. 나도 그 집사 어떻게 못 해본다.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사랑의 수고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가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 안 가는 사람 미워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냐? 사랑 안 가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 가는 사람도 사랑해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아파서 오는 거예요. 힘들어서 오는 거예요. 속상해서 오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받아줄 줄 알고 오는 거예요. 그 교회 왔는데 안 받아주면 어디 가겠어요? 저를 찾아가든가 어디 이상한 데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와라. 다 받아주겠다.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사랑의 수고에 멈추지 않음이 있어야 돼요. 김창옥 씨가 하는 강연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물마중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바다에서 해녀들이 저렇게 전복이며 뭐 이런 걸 잡아가지고 오는데요. 저분들 연세가 보통 70세, 80세래요. 30kg 이상 되는 저 해산물을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올라오는데 물에서는 이게 부력 때문에 괜찮지만 올라와서는 저 바위가 보통 미끄러운 게 아니래요. 저 때가 제일 위험하대요. 넘어지면 크게 다친대요. 이런 때에 나와서 해산물을 들어주고 수고했다고 나오는 사람을 물마중이라 그랬는데요. 물마중. 근데 저분들 연세가 70세, 80세잖아요. 남편이 아프거나 돌아가셨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면 물마중 나오는 분이 없대요. 그런데 다 못 나오는데 한 분, 할머니 한 분, 남편분이 꼭 물마중을 나온대요. 나오셔가지고는 이게 탁 받으면서 이거밖에 못 잡았어? 에이구, 오늘은 별 못 잡았구만? 그러면서 이걸 탁 짊어지고 가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낑낑대고 오는데 그 말 듣지만 그 할머니만 웃는데요. 물마중 나오니까 자기 남편만. 가장 힘들 때 물마중 나오면 몸이 따뜻해진대요. 멀리서 물마중 나온 사람이 손만 흔들어줘도 힘이 난대요. 반려견을 키우는 이유가 그거래요. 문 열고 들어오면 막 쭉 달려와가지고 물마중 해준다는 거죠. 항상 바라봐주고 그리워해주고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서로에게 물마중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봐주고 그리워해주고 가까이 있으니 귀하게 여기고 물마중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요. 추운 겨울을 이겨나가게 합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신문기사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자비량으로다 군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60이 넘으셨어요. 자전거를 타고서 군 부대를 열심히 들락달락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다가 코로나 좀 잠잠해지니까 자전거를 타고 군부대 가시다가 넘어졌어요.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온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장애를 앓고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래요. 김명진 목사님이에요. 군선교를 자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막막해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봉양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이 기사를 보고 성도님이 후원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교회에 김명진 목사님 후원합니다. 이렇게 목적 헌금으로 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단톡방에다가 제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십시일반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좀 협력하고 해서 75만 원, 크진 않지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계좌번호를 얻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버지가 말을 아직 못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익산에 사는, 전북 익산에 사는 갈릴리 교회 목사입니다. 작은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게 물마중이에요. 작지만 물마중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청년부가 돈을 보태서 보내겠다고 우리 장 목사님 통해서 나한테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그분께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부목사님 친구들이 다 개척교회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성탄절 선물로다가 그 돈 보내면 좋겠다. 얼마라도. 내가 그건 교회에다 얘기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물마중이에요. 저 우리 교회 와서 사경했던 신앙등교회 장봉 목사님이 성탄절에 필요한 데 쓰라고 성도님이 50만 원을 가져오셨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50만 원 가져왔는데 목회뱅크 개척교회 목사님, 목회뱅크 월요일마다 모이는데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선물 하나씩 하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요구르트 하십시다. 요구르트 중에 아주 이렇게 고급진 요구르트가 있는데 15,000원이에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10,000원 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는 다 준비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전달할까 했어요. 월요일 날 오면 드릴까 그랬는데 이분이 산타 복장을 하고 저하고 돌재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군산, 익산, 전주 세 군데나 있어요. 그랬더니 멀면 멀수록 좋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 20일 날은 산타 복장하고 낮예배 끝난 다음에 그분하고 전주, 군산, 익산 목사님들 이거 돌리기로 했어요. 요구르트 둘이서 날르기로 했어요. 사랑의 수고죠. 이게 물마중이에요. 물마중.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에 있는 말씀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 말씀 읽어보고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여라 하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의 수고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라면 음악회를 금년에 못했어요. 라면 음악회를 하라고 교회에서 25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연습하고 악보 사고 110만 원, 100얼마 쓰고 110만 원은 교회로 다시 환급을 했어요. 그런데 라면 음악회를 하라고 틈틈이 헌금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장로님들하고 지난주에 제가 장로님들 단톡방에 올렸어요. 110만 원을 교회로다 다시 환급했는데 이 돈은 우리가 이웃돕기를 위해서 쓰자고 했으니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가 됐든 사랑의 라면 음악회 내는 헌금과 이걸 합쳐서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낮예배 후에 모여서 상의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 겨울에 라면 음악회 한 박스 값 내려고 했던 거 못했어도 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섬길게요. 그래서 서울에 어떤 교회 보니까 성탄 추리를 라면으로 쌌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거 작년에 한 거래요. 이거 성탄추리 예배 끝난 다음에 이웃돕기로다가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성탄추리 작년에 찍은 사진 보여드렸어요.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사랑의 수고는 할수록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철환 작가가 쓴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만두 이야기를 썼어요. 저녁 무렵에 만두집 문이 열리더니 꾀째째 한 아이가 만두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두가게 아저씨가 오늘은 좀 늦었구나. 그리고 아이한테 쓰다듬어 주면서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고 만두는 따뜻해야지 내가 데펴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병상에 누운 지 반년이 지났는데 빨리 일어나셔야 될 텐데. 그러면서 오늘은 못난이 만두가 10개밖에 안 되네. 그러면서 이걸 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못난이 만두 버릴 수도 없는데 너라도 맛있게 먹어주니 정말 고맙다. 잘 가라. 내일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인사를 꾸벽 하고서 가요. 못난이 만두는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는 만두예요. 이 아저씨는 매일같이 아이한테 이걸 싸줘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이 아저씨는 아이한테 주려고 일부러 옆구리를 터뜨려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걸 주는 거예요. 못난이 만두는 만두가 아니라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수고를 기뻐합니다. 이 물마중, 귀하게 여김, 사랑의 수고, 이것이 올해도 내년에도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